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사도행전 말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벼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 또 다시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서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기쁨의 50일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절기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온산에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포도주로 만민을 위한 잔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은 천국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손수 담그시고 발효시켜 숙성시키신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세계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 새로운 천국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속량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고도로 집중된 성경 공부를 40일 동안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벅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반복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철학이나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내 지혜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가고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마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새로워져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까지 다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행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4절까지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사람을 고용하셨다는 거죠. 지배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여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집중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 그때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 여리고성을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매일 돌았습니다. 6일 돌고 중단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았습니다. 기도하며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처럼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갈라지며 타오르는 불의 효처럼 임했습니다. 온 집안에 성령으로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자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보기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새로 발효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숙성시킨 복음의 새 포도주의 그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가 사도들과 일어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자 여기저기 흐느끼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멀리서 온 나그네들에게 내 물건을 내어주고 다 통용하고 나누면서
서로 서로를 섬기며 연합하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도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물건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 백날 들어도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입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건강과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나이와도 관계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역사잖아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과거를 초월하게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더 이상 지나온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갈릴리 베사다 베드로는 그 어부 출신이었어요. 배움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환경을 초월합니다. 과거를 초월합니다. 배움과 직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환경 탓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좋은 일에 바빠져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보여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달아지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입으면요, 좌절된 꿈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 비즈니스를 여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받았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비전을 받았으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말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정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해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배움이 적었습니다.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와 치유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축복, 비전에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그 성령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 각자에게 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함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물건을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떡을 떼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변혁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확대되어 갑니다. 불의한 세상에 정의가 확대되어 갑니다. 억압받는 세상에 자유가 확대되어 갑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거짓된 문화가 정직과 진리의 문화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4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기쁨의 절기에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